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우리의 공통의 근심이 무엇인지 금방 공감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도 두려움이 있었고 근심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변 분위기가 살벌해진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이에요. 환호하며 따르던 군중들도 예전만 못하고 심지어는 등을 돌리고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깁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그리고 공회의 중직자들 분위기도 살벌해지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을 것이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반역자로 몰던지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죽여야 한다는 소의 이야기를 심심찮게 들었을 것입니다. 더욱 근심스러웠던 것은 7절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떠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떠나야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또 이해되지 않는 말씀은 오늘 16절입니다. 1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그러시더니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일로 인해서 너희가 조금 후에는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후에는 나를 볼 것이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세상은 기뻐하고 너희는 애통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너희가 크게 기뻐하게 될 것이다. 더더욱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 마지막 고별 설교처럼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1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자 제자들을 위로하실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약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수없이 가르쳐 줬지만 영적 진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잠시 죽음이 저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될 것이고 그들은 잘못하면 그것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여 갈등하거나 방황하거나 심지어는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앞과 끝을 다 아십니다. 우리도 이미 알고 있죠. 주님은 잠시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금요일 오후에 숨을 거두시지만 토요일 하루 무덤에 계셨다가 안식 후 첫날, 즉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자들과 헤어지는 시간은 불과 이틀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후에, 조금 있으면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이 조금 있으면이라는 말씀이 7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일어나는 일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입니다. 자, 16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하죠. 이 말씀을 하시던 밤이 바로 6월절 만찬을 잡수시던 밤, 목요일 밤입니다. 그리고 이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금요일날 새벽에 체포되셔요. 그러면 금요일날 새벽에 체포돼서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 하루 지나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니까 이틀 정도 헤어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짧은 이별이죠. 그러나 이 짧은 이별은 영원한 만남과 영원한 존속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죽으심도 잠시지만 부활도 일시적이고 오랫동안 주님이 함께 있을 수는 없으셨어요.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부활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는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 즉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는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베세다에 계시면 다른 곳에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는 예수님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물론 육의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시공을 초월하는 제자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부활 이후 오랫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은 것이 아니라 40일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제자들이 받고 능력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특히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먼저 2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는 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당연히 그렇겠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제자들에게 주님과의 이별은 단지 이별이 아니라 그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꿈이 주님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다 예수님에게 올인했어요. 다 바쳤어요. 예수님과 헤어진다는 것은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얼마나 방황하고 절망했는가. 그래서 심지어 어떤 제자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등등 또 생업을 위해서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는 제자들 등등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들이 보여준 갈등과 방황, 절망의 모습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20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다. 우리는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압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벽히 이루시며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요, 제자들에게도 이것은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후에 성령을 받고 그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때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이러한 영향이 있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떠했을까?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을 보시면 세상은 뭐 한다라고 돼 있어요? 기뻐하리라. 왜 세상이 기뻐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당시에 부패한 교권과 로마의 비겁한 정권이 결합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부패한 교권이 있습니다. 진짜 목사가 아닌 가짜 목사. 그래서 정치적인 단체를 만들어 놓고 오히려 그들이 참된 기독교의 모든 목회자를 대변하는 것처럼 인터뷰도 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언론은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교회의 공통된 의견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해버립니다. 당시에도 예수님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기득권이 있었어요.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이라든가 사두개인이라든가 또는 어찌 보게 되면 자신들의 기득권을 갖다가 침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에는 자신들을 종교 지도자로 숭배하고 따르고, 그러나 이제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무리가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밥그릇 싸움에서 밀리는 그런 느낌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대를 통치했던 로마의 총독이라든가 이런 관리자들도 예수라는 그 메시아, 어마어마한 파워를 형성하고 있고 저러다가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정치적 불안 요소인 예수가 제거된다고 하는 것은 그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득이지 손해될 게 없었을 것이에요. 이 두 세력이 결탁해서 결국 이루어낸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가운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셔야 되지만 악의 도구로 두 축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로 인하여, 그러나 이 코로나의 실상을 의사들은 경계를 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봉수 침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정치 방역이니 뭐니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입니다. 실상 꼭 필요한 상황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식당도 이 식당은 몇 사람만 받으십시오. 어떻게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방역이 제대로 안 되면 와서 방역을 해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생업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방역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 1만 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데도 몇십 명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건 이건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거리 2m씩 띄워가지고 그렇게 대중교통수단이 운영되고 있지는 않죠. 무엇인가 잘못된 권력이 결합해서 당시에 예수님에게, 그래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20절에 보니까 세상은 기뻐하리라. 세상은 악한 세력, 사탄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가 죽으면 비진리는 기뻐합니다. 정의가 죽으면 불의가 판을 칩니다. 그러나 교회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아멘. 아무리 코로나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뜻있는 주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릴 것이며 또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는 택한 자들을 통하여 받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곁으로 간다. 그 대신에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자, 17절을 보겠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랐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고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 아버지 곁으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으로 마지막 하나만을 남겨놓고 모든 사역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몰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니 예수님은 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장소적 시간적 제한을 받았지만 성령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누구에든 간에 일시에 다 역사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이 20절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강림이 제자들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20절에 있는 그 말씀, 오늘 제목이죠.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여일이 지났을 때 오순절 날이 되자 예수님의 명령을 쫓아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합심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던 그들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였고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능력과 권세.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우리의 근심이, 나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근심거리가 기쁨으로 바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은 그냥 말씀만 하신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23절입니다. 23절, 내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받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근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럴 때 이렇게 기도하거라 해서 아버지께 먼저, 성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전에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법칙, 이런 것을 초월한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지금 제자들은 착잡한 심정입니다. 주님이 자신들을 떠난다고 그래요. 어떡하지? 나는 메시아로 주님을 믿었는데 내 인생 전부 나를 걷어내는데 주님이 떠나면 나는 어떡해? 지금 분위기가 살벌해서 예수를 추종자들은 조사를 해가지고 난리를 친다는데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는 상황이에요.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믿고 다녔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허탈감을 제자들은 분명 갖고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닥칠 핍박과 환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죠. 성령으로 기름 부어 깨닫게 되고 능력으로 믿어지게 되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진실로 얼마나 중요하면 거듭 강조해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무한대의 기도, 바꿔 이야기하면 기도의 세계와 그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압축해서 이야기하면 너희가 지금 당장은 나와 헤어지는 것이 슬플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클까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당장은 애통하고 곡하고 슬퍼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가를 낱낱이 다 알게 되고 그것을 세상에 전파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야 될 너희를 의의 도구로 쓸 테니까 너희가 능력과 권세를 받고 병든 자들을 고치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자로 쓰임 받게 될 때, 그리고 그 사역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요 마지막 심판 때 상급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가슴 뿌듯하며 벅차며 큰 기쁨이 될까, 그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왜 근심하느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이다.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23절에 주신 이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겠다. 여기서 구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 고별 설교의 이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는 구하라는 그런 개념이 여러 가지로 쓰여요. 조사를 해보면 17가지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하라는 원어로 아이테오입니다. 이 고별 설교에 7번 등장하는 이 구하라,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떼쓰라는 겁니다. 탄원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달라고 떼를 씁니다. 어린 아이들은 의사 표현이 잘 안 되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그래서 의사 표시를 조만하게 했는데 미처 안 알아주면 돌고래 소리를 냅니다. 캬 해서라도 부모의 시선을 집중시켜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느긋느긋하게 하나님 앞에 사랑도 고백하고 이렇게 하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산기도 가서는 떼굴떼굴 굴르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염치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애원하는 차원의 기도가 구하라, 아이테오입니다. 체면 차리고 순서를 밟아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지르며 절규하며. 사슴은 평소에 점잖고 소리를 내지 않는 동물로 유명하죠. 그러나 목이 말라 물이 필요로 할 때는 울부짖는다고 합니다. 저는 사슴에 대한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예뻐요. 그 다음에 캐롤에 나오는 그 사슴은 꽃수레를 끌잖아요. 그래서 사슴에 대한 환상이 있었고, 사슴 농장을 하는 친구가 녹용을 자를 때 그 생피가 나오니까 예약을 받았는데 너도 원하면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생피 안 먹는다. 또 성경에 먹지 말라고 했고, 그랬더니 하여튼 와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녹용 자를 때 사람들이 오니까 그래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정말 큰 사슴도 있지만 예쁜 꽃사슴도 키우고 그러는데 들어가 볼래? 그래서 나 들어가도 돼? 그랬더니 괜찮아. 근데 한 가지만 조심해라. 사슴하고 눈을 띄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사슴에게 등을 벌리면 쫓아와가지고 들이받아서 잘못하면 갈비뼈도 부러지고 목숨을 잃을 수가 있으니까 사슴하고 눈이 마주쳐야 되고, 사슴 우리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뒷걸음질을 쳐서
우리 밖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사슴에게 등을 벌리지 말라.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사슴은 들이받는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이 깨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처음에 그 농장을 시작했었을 때 주의를 줬지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먹이를 주고 뒤돌아서 나오는데 뭐가 와서 콩 들이받더라는 거예요. 나가 떨어졌는데 다행히 어디 부러진 데는 없었는데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사슴에게는 등을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녹각을 자를 시간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약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피를 소주잔에다 받아서 소주를 타가지고 그거를 마시더라고요. 그 비린내를 좀 잡기 위해서 아마 소주에다가 타서 마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냄새가 좀 납니다. 저는 생피가 싫고, 나중에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 피에 기생충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즐겨 먹던 사람들은 뇌에도 기생충이 옮겨가지고 큰 병이 되기도 한다고 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생피를 먹지 않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사슴도 평상시에는 너무나 우아하고 점잖고 그리고 별로 소리가 없는 짐승이지만 그러나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을 때는 울부짖는다는 것이에요. 과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기도하지 않고 절규하는 기도하지 않고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일까? 그렇지 않죠.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어려워질 때, 집안이 기울 때, 사업이 기울 때,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가 바로 길이요 방법이요 최선의 해답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준비 기도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뜻은 공감을 할 수 있지만 기도는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준비 사항이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찬양도 준비 찬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그 찬양 자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 묵도 전에 드려지는 찬양도 엄연한 찬양의 사역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것이에요. 준비를 위해서 드리는 찬양이니까 딴짓하면서 우리가 대충대충 빈둥빈둥 불러서 되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기 전에 준비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그 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먼저 기도하십시다라는 표현은 맞습니다. 그러나 단어로 준비 기도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옳지 않고 준비 찬양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는 옳은 표현은 아닙니다. 어떤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뜻은 충분히 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딱 명문화시켜가지고 준비 기도라는 표현은 기도의 품을, 기도의 폭을, 기도의 권능을 위축시키는 거죠.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 기도 사역이다. 다른 것은 내가 물질이 있어야 할 수밖에 없고 건강이 있어야 할 수밖에 없고 또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몸이 아파요.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가장 위대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만 기도한다. 그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죠. 소를 잃었더라도 외양간은 고쳐야죠. 그래야 다음 소를 들여올 수가 있을 테니까.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기도는 간절해집니다. 그러나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은 뜨거워요. 화상을 입었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전에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너희가 잠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것이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을 설명하며 이 모든 것을 스무스하게 이루어 받기 위해서 큰 어려움을 겪지 않고 오히려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23절, 24절을 주셨어요. 23절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하지 않았는데 크게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성공으로 인하여 크게 실패를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예외가 없거든요. 그러나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과는 형편무인지경이에요.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반드시 성공해요. 오늘 저녁 저녁 예배가 기도회랑 겸해서 하게 되는데 아마 277번째일 것입니다. 우리가 새 성전으로 오면서 하나님 앞에 얻은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예요. 기도가 며칠 동안 계속됐었다고요? 277일이나 지속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영락침례교회가 생긴 이래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가, 그것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달려와서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물론 우리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연초에 또 20년 전에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받았고 우리가 들어오는 출입구에 썬팅을 해놨었는데 20년이 지나도 그 썬팅은 훼손되지 않았어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구성전에 벽에 붙어 있는 거, 밝고 맑고 따뜻한 영락침례교회 20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 간판도 안 변했어요. 안 변한 게 아니라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전면 간판은 몇 번 바꿨습니다. 슈티지를 바꿨죠. 낡고 날빛이 날라가지고. 그런데 두 가지는 밝고 맑고 따뜻한 영락침례교회라고 하는 큰 간판입니다. 그 간판을 달았을 때 대전에서는 그 정도 큰 간판이 없었어요. 교회에 이미지 메이킹으로다가 그렇게 한 것인데 그 후에는 그보다 더 큰 간판들이 교회에 걸리기 시작했어요. 들어오는 출입문에 시편 81편 10절에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도 썬팅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이곳에 새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더 큰 은혜요 축복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셔서 끊임없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23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실패처럼 보일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도의 습관이 형성됐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성공시켜 주십니다. 아멘. 왜 기도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예수님은 이런 방법을 쓰지 않고도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권세도 있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는 것은 험한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아멘. 기도가 습관이 들어야 돼요. 늦잠 자는 것은 습관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습관이에요. 이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21일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21일씩 묶어가지고 몇 번째 하고 있느냐면 14번째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기도의 습관, 이것은 영적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굉장히 중요해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기도하시고 이러는 모습을 보고 도깨비 방망이를 연상했어요. 저렇게 기도하시면 뭐가 이렇게 뚝딱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나. 그래서 그것을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더 세월이 지났을 때 큰댁에 복음을 전했을 때 창피를 당했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데 왜 그렇게 못 사니? 우리가 못 사는 게 아니라 큰댁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저는 학교 들어갔을 때 친구들이 저를 부러워했어요. 새카만 가방에다가 새카만 교복에다가 하얀 카라를 달고, 그리고 코도 안 흘리고서는 또 상구머리를 해가지고서는 가고, 선생님들이 예뻐하고 뭐 등등 해가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것은 아니고 부자는 아니었지만 끼니는 거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친구들 도시락을 싸줄 수 있었죠. 우리가 가난한 게 아니라 큰데게 너무 잘 살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니까 뼈 아픈 소리를 하더라고요. 너희들은 예수 잘 믿는데 왜 이렇게 가난하냐고 할 말 없잖아요. 그러나 한 30몇 년이 지나니까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배찬소리 하셨던 큰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붙들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30년 전에 자네가 나한테 권면하는 거를 내가 들었더라면 우리 그 양반도 저렇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큰아버님 돌아가시고 집안 다 적이 되고, 그런 다음에 막내 삼촌 형수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형수를 통해서 그 집안 전체가 예수 믿다 보니까 그 많던 재산 다 잊어버리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내 삼촌을 통해서 부모님이 공개받을 수 있고 비참한 삶까지는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는 하셨지만, 그 어마어마한 재산은 세 번의 사업 실패로 가장 총애하는 자녀가 탕진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세 번을 말아먹으니까 그 많던 재산도 다 날아가더라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큰데기 어떨 땐 가기가 싫었어요. 가면은 어머니가 상처를 받고 돌아와요. 저한테는 물론 잘해주셨지만 왜 기도하게 하실까? 그것은, 기도는 습관이고 영적 훈련이에요. 왜 제가 조금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10년을 기다리고 20년 가까이 기다렸을 때 기적과 표적은 따르지 않았지만 대신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아가지고 아픈 사람을 부여잡고 그냥 대충 기도하시는데도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도가 잘 돼요. 병이 현장에서 고쳐지고, 뜨거운 물에 빠져가지고 시뻘개지고 막 피부가 뻗어지고 이랬었는데 붙들고 기도하면은 이게 기적처럼 꾸덕꾸덕해지고 나중에 화상이 전혀 없이 정상으로 회복이 되니까 안 믿던 사람들도 그것을 눈으로 보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런 역사는 일어나는데 우리 가정에서 필요한 재력이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은 일어나지 않고, 아버지 병도 하루아침에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러다가 어느 날 약탄관이 없어지고 어느 날 약냄새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새벽을 계속 깨우실 수가 있어가지고 10년이 넘어가고 50을 못 넘긴다고 하시는 분이 60이 넘어 70이 넘어 80이 넘어 건강하시니까.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라 그러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합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것과 말씀이 믿어지는 것과 믿어진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담대하게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은 기도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라고 한 것은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형편이 무인지경이었죠.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바꿔 이야기하면 상심한 제자들에게 가장 커다란 위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논리나 질서보다도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이와 같은 파격적인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용합니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했었을 때, 때를 쓰는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의범절 갖출 수가 없습니다. 깊은 상처를 받아 절망에 빠진 사람, 무너져가는 사업을 일으켜 세우려고 절규하는 주의 백성들,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이것은 큰 은혜가 될 것이에요. 저희가 잘 아는 말씀 성경 구절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에요.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 23절 말씀과 약간 차이가 있지만 같은 맥락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받은 줄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23절은 일부러 준비를 안 했습니다. 23절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산을
명령해서 바다로 가라. 그런데 그렇게 명령해도 그 산이 바다로 갈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마가복음 11장 24절 저 말씀만 믿어도, 저 말씀에 믿어져서 믿는 그대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못 구했을 때, 허황된 것을 구했을 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무엇을 구하든지 전혀 염려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식을 그러다가 큰 돈 벌게 해달라고 뗐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어느 손길을 통해서든 간에 주식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일러줄 것입니다. 사행심으로다가 무엇을 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은 막을 것이에요.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왜? 성령이 24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24절에 주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100% 믿어져야죠. 100% 믿을 수 있는 믿음, 그것도 역시 어디서 와요? 같이 해봅니다.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내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놓고 스스로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자,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보시면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게 했으나 세상은 기뻐한다. 그러나 너희가 근심하지만, 근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심을 해요. 그러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오늘 20절에 주신 이 말씀,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확실히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오늘 23절, 24절에 주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여 24절 맨 마지막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깨달음이 옵니다. 아, 그래, 기도해야지. 그러나 그것은 또 금방 까먹을 수 있어요. 왜? 길가밭에 씨앗이 떨어지면 새가 와서 쫙먹습니다. 돌밭에 떨어지면 반짝하고 은혜를 누리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래서 가시덤불에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에 복잡해서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옥토에 심겨지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옥토에 심겨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이 내가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두 날개밖에 없어요. 한쪽 날개는 말씀의 날개고 한쪽의 날개는 기도의 날개입니다. 집에서 골방에서 혼자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두셋이 있는 곳에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네,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혼자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하거나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할 때는 혼자 해요. 그러나 합심해서 무엇을 이룰 때는 달려와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는 처소에서 같은 영어로 기도하는 것인데, 그거는 고수가 아니면, 아주 고도로 신앙의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어렵습니다. 저도 성전에 달려와서 기도하기는 쉬워도 아파트에서 혼자 기도하기는 쉽지 않아요. 특히 저녁 시간에는 불가능하고,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깨워주셨을 때, 설교부모니 식구들 자고 있을 때 거실로 나와서 잠시 기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부르짖으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역사를 아무런 제한 없이, 그래서 갑자기 큰 소리로 찬양하고도 싶고 기도하다가 뜨겁게 절규하며 기도하고 싶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주님이 침묵하게 하시고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할 때는 아무런 말 없이 20분이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깊은 영적 교제를 합니다. 그럴 때는 영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서 말이 필요 없죠. 그때는 졸리는 것이 아니라 정신은 말똥말똥하고 나의 몸을 이탈해서 영적으로
영의 세계에서 주님과 깊은,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역사를 하더라도 주변에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길에서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을 어느 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돕는 손길들로 인하여 성전 아름답게 예배 분위기가 잡혀갑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이요, 금년이 가기 전에 성경을 완독하시고 또 매일 1시간 이상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셔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